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듣기 싫은 말씀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그 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유독 듣기 싫어하는 그 설교의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술과 한국 교회는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교회 안에서 술은 어떤 취급을 받았죠?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술을 마실 수가 없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장로나 권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요, 술을 입에 댄다라는 소문만 들리면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뭔가 거룩한 척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미 구원을 허락받지 못한 자들로 낙인 찍혔던 것이 바로 과거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 40년이 지나서 이제 2026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술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술에 대해 열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술에 대해 열린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뭐 옛날부터 마시는 사람도 있었겠고 계속 마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술에 대해서 열린 이유는요,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이 설교의 강단 위에서 목사님이 술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술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먼저 성도님들이요, 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술 마시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얘기를 하면은요,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이제 성도들끼리 어떤 말을 할까요? 그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술을 마시지? 나는 술을 끊었는데 왜 저 사람은 술을 끊지 못하지? 이러면서요, 나의 의의를 높이고 저 사람을 비방하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몇십 년간 특히 이 강단 위에서요, 술 얘기를 목사님이 점점 멈추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조금 열린 모습을 갖추자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들을 중심으로는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8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술 뭐 하지 말라고요?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요 말씀을 딱 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예수님도 술 마셨어.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 마셨고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고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술 한두 잔쯤은 마셔도 돼. 건강을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한두 잔 마시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술에 관해서 열린 것뿐 아니라 오히려 관대해진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 무엇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하나님은요, 명백하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반드시 강단 위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의무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며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술 취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리며 이 두 가지 중 술 취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술 취하는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술 취한 상태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를 함께 비교하며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유익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요, 모두 성령의 충만한 자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모습으로서 술 취한 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19절 말씀에서 성경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바울은 이 19절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멜로디에 맞춰, 박자에 맞춰서 부르는 단순한 찬양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의 노래는요, 단순히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많은 시편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언제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기뻐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신령한 노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모든 모습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지도 않고요, 세상이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나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을 가득 채우는 것을 나 혼자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서로 화답하라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말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라. 우리의 말을 통해 저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주고 우리의 말을 통해 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믿음이 선포되고 감사와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입술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하며 하나님이 주는 축복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19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범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범사고요. 두 번째가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와 항상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범사는 다들 아시죠? 교회에서 범사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우리 범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범사 무엇이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축복받을 때나 저주받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범사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항상도 똑같아 보이는데요. 항상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이냐?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유니베라 사무실에서 자주 말하는 말 뭐죠? 무슨 성이 있다라 그러죠? 항상성. 그 항상성이 바로 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이 바뀌어도, 나의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삶에 축복이 있든 실패가 있든 저주가 있든 성공이 있든 그 모든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 바뀌지 않고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범사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범사에 변함없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여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물이 왔다라고만 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와 저주와 슬픔과 절망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령 충만한 자는 재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하시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기쁠 때만 기뻐하고 축복받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마지막 특징이 무엇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조금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복종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복종이란 말을 하면은 내가 무조건 참으면서 남에게 노예처럼, 종처럼 무언가를 따라야 하고, 내가 무언가 약자가 된 모습으로 무언가를 따라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참을 것을, 우리에게 무조건 약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복종의 모습을 보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그 본질을 같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 감당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냐? 우리가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나의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복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똑같은 권리가 있고요,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을 성경은 복종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복종을 피차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복종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종은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은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 복종이 일어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조건적으로 복종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명령을 들었는데요, 그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할까요? 그 순종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 명령을 했는데요, 그 명령이 나에게 유익을 만드는 것이 아닌 손해를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종하지 않고 그 명령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복종할 때에는요, 내가 느끼기에 저 사람이 합당한 것을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보장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복종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불공정한 것을 명령하셔도 우리는 복종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손해를 만드는 것을 명령하셔도 우리는 그 모든 명령에 조건 없이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불공정한데도, 왜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 손해를 만드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에 복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처럼 불공정하다 느끼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공정한 상황을 공정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손해를 우리의 유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아무런 조건 없이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항상 복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종하며 서로를 섬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과 화합의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자가,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할 건 무엇이냐? 바로 술 취한 자들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성령 충만한 자들 어떤 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말,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술 취한 자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술 취한 자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나의 자랑을 말하고요, 나의 감정을 말하고요,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말하는 것이 술 취한 자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술 취한 자들이 꼭 하지 않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요? 술 취한 자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술 취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본인들도 알거든요. 본인들이 입 밖으로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돼, 예수님도 술 마셨어, 이렇게 말을 해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운 것,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한 것은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 양심에 가책이 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내가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자, 술을 취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입에 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술 취한 사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없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술이 우리 몸에 딱 들어가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취하게 되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감정이 자극이 되고 확장이 됩니다. 기쁜 일이 요만했는데요, 술 취하면 기쁜 일이 이만큼 커지고요, 감사한 일이 요만큼 되는데요, 술 취하면 감사한 일이 이만큼 커집니다. 그래,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잖아요. 술자리에서 3시간 동안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서 전화하고 고맙다, 고맙다 하다가 잠을 듭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요, 우리의 감정이요, 자극이 돼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더 큰 감사를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의 차이가 무엇이죠? 성령 충만함은 언제 감사한다라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술을 마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실패할 때, 내가 기분 나쁠 때, 내가 무언가를 탓하고 싶을 때도 우리는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분 나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감정이 자극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 대신 무엇이 가득 차게 될까요? 불평과 원망과 세상을 향한 저주가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무엇이죠? 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술자리에 있는 모든 말이요, 우리 삶의 족쇄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는 삶은요, 항상 감사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 말로 인해 우리의 삶의 회방, 우리의 삶의 족쇄가 되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한다 말씀드렸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서요, 서로가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삶이 만드는 관계성은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시죠? 뭐 기분 나빠서도 마시겠지만, 술을 마시면요, 우리 마음에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의 진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과 조금 더 진심과 진심이 맞붙어서 친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밀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를 복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술에 취해서 진심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술 취함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술 취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흐려집니다. 정신이 흐려지면 또 어떻게 되죠?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 나에게 무언가를 빼앗아가려 하는 자들은요, 우리에게 술을 취해서 내가 꼭꼭 숨겨놓은 비밀을 토해내게 하고요, 우리를 자기의 의도대로 인도해 가고요, 우리를 유혹해서 나의 것을 빼앗음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할 때 큰 일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술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씩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나, 술 취한 모습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서로가 복종하는 모습이 아닌 한 사람은 무언가를 이용하고 한 사람은 무언가에 이용당하는 이런 상하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한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술 취한 자들 어떤 말을 한다라고요? 나를 위한 말, 세상을 위한 말,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세상을 향한 말을 하지도 않고요, 나를 위한 말을 하지도 않고요, 오직 내 입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움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 입술의 복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한 자들은 입에서 어떤 감정을 토해냅니까? 기쁨과 감사를 토해낼 때도 있지만 그들이 대부분 내뱉는 것은 원망과 저주와 불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축복을 받았든 저주를 받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한 자들은요, 서로를 이용하고 누군가는 이용을 당하는 이런 상하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지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건 없이 복종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화평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완벽한 공동체, 작은 천국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에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술 취하는 것도 너희들의 삶에 유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나 너희의 삶에 가장 완벽한, 너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술 취함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이다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술이 나쁘다, 술이 무조건 문제다, 술을 100%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먼저 더 잡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술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망을 위한 술 취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술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술이 우리의 삶에 줄 수 있는 유익보다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우리들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의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김으로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